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보리심의 보배를 발굴하는 것은 열애의 힘이다. 그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그 보림심이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 보배라고 하는 거는 불법 보배다 하는 거는 중생의 미혹을 깨고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만나서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비로소 이제 자기가 비로소 부처가 된 거죠. 그걸 보배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보배라고 하는 것도 보리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발굴하는 것은 열애의 힘이다. 우리가 너무 과거 전생으로부터의 지업이 커서 자기 안의 불성도 만나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내 안에 내 부처를 만나기 위한 것도 부처님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고 거기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도 내 안의 부처를 만나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일이 없다. 금생에 무엇보다도 그거를 내가 우선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많은 이들에게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겠다. 뭔가 크게 이바지하겠다. 그런 마음을 크게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불법의 보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전생의 지옥으로 그 특별한 전생으로 다 공부하지 않은 이상 아이 때 출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굴한다는 것은 내 안에 부처를 내가 만나는데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첫째는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의 세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첫째 거기에 있어요. 백제도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은 자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작업으로 내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불사를 짓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선행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안의 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작업량의 분량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그걸 칭찬해요. 당연히 스님들도 칭찬하죠. 왜냐면 그 길이 중생의 생각으로 살다가 반대적인 생각으로 가야 되니까 남을 수용해야 되고 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칭찬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용기 있는 일로 또 칭찬해주고 또 그 가중에 여러 가지 또 어떤 위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가피가 있어야 된다. 부리심은 여러 부처님과 같고 광대하고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불성을 깨닫고 나면 첫째로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 그 생명 존중 사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생명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구해주고자 하는 행위가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든 짐승이든 미약한 미물이든 생명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 앞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그럼 풀 한 폭이 뭐 작은 나무나 작은 개미, 파리 모기도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이 이제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여름에 파리, 모기 뭐 이런 거를 뭐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자는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너가 다음 세상에 불법이 사람의 몸을 만나서 그 다음에 불법 민원을 만나서 성불하거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지 그것을 믿고 늘 이제 모두가 잘 되길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먼저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원수가 나에게 원수의 자궁이 속간 말로 살풀이가 되어서 나에게 위기에 원수의 자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고 광대하고 평등하다. 그러니까 광대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광명을 그 길이로 잴 수 없죠. 크기나 폭을 넓이를 우리가 광명은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량한 것을 이제 광대하다, 큰 것을 광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하고 배운다 해도 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가피가 아니면은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하고 배운다 해도 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정법의 원리로 수행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루비안간센보살님, 대광운보살님은 정법의 원리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바로 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옛날 그 인도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뭐 다리를 한쪽을 들고 나뭇가지에 팔을 잡고 오래 서 있으면 동인이 된다. 그런 방법을 따른다든지 뭐 안 먹는다든지 뭐 그런 뭐 천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어렵다. 자기 안에 불성을 보기는. 단지 부처님이 제시해준 그 길로 와야지 이제 바로가기가 되는 거죠.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영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여러 부처님들을 배웠고 부처님들 밑에서 깨뜨려지지 않는 신심을 얻고 바른 법을 듣고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지혜와 해탈을 완성하며 일체 중생에 대해 자애의 눈을 돌려 마침내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안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보살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는 내가 생각하게 달렸다는 거. 내가 마음을 불법이 마음먹게 달렸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마음을 내는 자는 그 기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회왕의 공덕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살의 마음을 얻었는데 부처님 가피로 그 얻은 공덕으로 이제 회왕이라는 거는 함께 나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깨달은 만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이거를 일체 중생에도 나와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부처님들을 배웠고 그들도 이제 자기 마음 안에서 천만원 부처님을 배웠고 또 부처님들 밑에서 깨뜨려지지 않는 신심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불퇴전이다 이렇게 공부에서 표현하는데 수행을 퇴전하지 않는다는 게요. 가피가 너무나 원대하고 자비가 광대하여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만원 부처님을 뵙고 법문도 듣고 신심도 깨지지 않고 또 바른 법을 듣고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지혜와 해탈을 완성하며 일체 중생에 대해 자애의 눈을 돌려 그러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무주상고시를 실천하는 거죠. 마침내는 부처님 계신 곳에 안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자비로운 마음이죠.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체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악업을 거듭 짓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면 거듭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죄를 보면 참여만 하여도 쌓여져 있던 죄업이 없는데 참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도적으로 암한심으로 막행을 막 해놔놓고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사과 안 해요. 사과를 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이 자기가 비굴해지니까. 근데 비굴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그 일을 저지를 때는 암한심으로 저질렀는데 내가 지금 방금 생각하니까 그건 잘못되고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과한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진정한 수행자고 위대한 성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실책을 수행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은 우리 참여가 안 돼서 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 길이 빠른 길이 참여예요. 근데 우리가 보현보살 행법경을 보니까 가장 정중하고 정당한 참회법이 보현보살 행법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참회 법문을 얻었으니까 그거를 수지 독송해가지고 나의 참회로 나의 죄업을 다 벗고 내 안의 부처를 바로 만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현보살 행법경에 보면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같이 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빨리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면 여기 화엄경에 나오는 불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은 능히 일체의 미혹한 중생을 기꺼이 목숨 바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일체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악업을 짓고 있다. 불법을 모르니까 참여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른다는 거는 수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대책 없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스님 이제 보현보살님 그 행복경에 보면 부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제가 그때도 잘못했고 그때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불보살님 이렇게 불상 앞에서 또 이렇게 태화를 모신 앞에서 또 내가 경전을 들고 이 경전 앞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또 습관적으로 내가 또 이런 실책을 또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안에 그 묵은 죄업을 부지런히 이제 털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악업을 거듭 짓지 않죠. 수치심을 알고 참회의 본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한 번, 하루 세 번 그 보현보살 행법경을 읽고 또 사경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참회로. 그러면 내가 앞길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수겁을 거듭받고 있다. 수겁. 우리가 이제 결정된 업을 받는 거를 수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외나무 자리에서 만나는 걸 피하지 못하는 거를 수겁이다. 우리가 숙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외나무 자리에서 만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피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회로서 수치심을 알고 과거의 전 죄업으로 인한 결과니까 끝없이 이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절에서 늘 1년을 가다 보면은 연중 행사가 있죠.
초파일에 이제 스님이 초파일에 꼭 영가등을 다시오 하는 거는 그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시겠다 했는 원리에 지옥 중생에게도 등을 부처님 탄신일에 등을 달아서 그 영가 인연으로 인하여서 지옥까지의 인연 영가들이 다 지옥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가등을 꼭 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법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당연하죠.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그럼 내가 그 원수의 안갚음을 내가 받게 되면 내가 위기의 고통이 있게 되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공부를 내가 아직 못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지옥 중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죽어야 되지. 과정 중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심에 우리도 그와 같이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법으로 인하여 해를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요리도 배울 수가 없으며 정법을 듣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죽으면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정법의 법문도 못 듣고 이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 속에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겠다. 보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혹여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 속에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성원을 세운다는 거죠. 지옥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아수라 축생, 악이 이런 세계의 중생들도 구제하겠다. 지옥에 가지 않게. 근데 이제 중생의 분별로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라고 자만하여서 내가 설마 죽으면 축생은 가겠지, 지옥은 가겠나. 내가 악한 짓 마음도 많이 짓고 해서 참여를 안 했으니 축생보를 받겠지. 지옥은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죠. 지금 한순간에 우리가 불법의 정법의 원리에 수행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은 대못박히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나머지 공부를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내가 생애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다 맞춰요. 응? 저는 공부를 빨리 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법납이 50세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50세 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젊어서 50살하고 50살부터 뒤에 50년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죠. 나이 80이 되면 공동묘지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고. 머리가 안 돼요. 이 뇌를 사용을 통팔식으로 하도 써먹어가지고 인지가 안 돼.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급히 바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우리 개심종 개심사에서 하는 공부는 그 속도를 초월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르고 죽는 거와 알고 죽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금생에 공부하다 죽어라. 그럼 다음 생에 와서 또 나머지 공부를 또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공부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성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찰나에 분별을 끊기만 하면 내 안에 영원한 불성과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현보살 행복경을 쓴 이제 요즘 정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보현보살 행복경 본문이 들어와요. 그 본문이 금생에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참회로서 보현보살 행복경을 그 수지 독송하고 내가 죽으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다시는 사막도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만큼 보현보살 행복경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자비하여서 참회의 이제 정법인 거예요. 다른 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대사에서는 중생들이 업이 많은데 자기가 업이 많은 줄을 몰라.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장 기도를 시키죠. 지옥의 세계도 알려주고. 현실을 직시해라. 없는 게 아니다. 육신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고통을 안 받느냐.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무슨 말 때마다 바쳤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남녀 간의 사랑, 고부 간의 갈등,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어떤 유튜브상에서 고대 중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어느 나라나 똑같아. 전 세계적으로 왕에게 후궁이 많은데 후궁들끼리의 그 신경전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표 안 나게 안 인정하고 내가 내 손을 안 쓰고 죽일까 이런 음모와 탄핵이 무집장해요. 근데 그게 중생의 병인 거죠. 너나 없는 중생이 언어가 달라도 어째 그리 사는 모습은 똑같은지. 우리나라도 고대에 그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또 스님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이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접해본 바에 의하면 당연히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우리의 사고는 전 세계 인구의 인간들의 표본이에요. 너나 없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작용이지 육체적인 게 아니죠. 육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없어지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없겠어요? 있어요. 통팔식이라는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 5가지 기관을 의식이라는 6번째 의는 뜻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의식이 분별하고 코로 냄새 맡고 분별하고 소리 듣고 분별하고 그 의식이 문제인 거죠. 그 의식은 육신하고 관계가 있지만 육신의 떠나서도 작용을 해요. 우리가 어떤 신경전, 갈등 이런 건 육신을 떠나서 하는 거죠. 그냥 의식이 전도 망상이 되어서 전도된 것 때문에. 그럼 그 제일 전도가 심한 게 뭐예요? 인간세상. 의식. 의부증, 의처증 하는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게 육체하고 관계가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집착인데 집착이 육체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신하고. 근데 전도망상을 이루어서 그 착을 일으키는 거죠. 만들어내고 막 없는 것도 막 자기가 생각하면 막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 세계가 육신이 없어도 그 분별 망상이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세계에 이제 병은 육체를 떠나서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의 세계에서 아수라 축생 아미 지옥계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수행을 안 하는 거죠. 안 믿어. 그러니까 그 고집으로 안 따라요.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아수라 축생 아미 지옥계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탕이. 믿음이 모두 내가 업장소멸의 바탕이 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참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바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보살행을 해라. 부처로서 보살행을 해라.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부처님의 본질의 뜻은. 그래서 또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 안좋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극에는 지옥이 마지막 지옥 중생과 극락 왕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의 바탕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 안식하게 하겠다. 그것은 결코 자기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의 세계를 떠나 지혜를 얻게 하고자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모든 보살은 이렇게 원을 세워요.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찰나에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인종과 언어가 다른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먼저 그들을 함께 나와 같이 알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선적으로 생겨요. 그게 자비한 거죠. 불성인 거고. 그래서 미혹한 세계를 떠나고 또 보살은 이와 재평하여 집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세계를 이제 집착한다든지 중생의 짓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다 초월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똥통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몸에 더러움이 묻죠. 그것을 기꺼이 묻혀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구제해서 함께 평화로 안락한 근심 없는 세계 함께 가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 세계에 있으나 중생의 때를 내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오직 중생으로 하여금 진실한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 회양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보살은 거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체의 중생은 평등하다고 하라 회양하고 자신의 욕망을 떠나 온갖 선을 관찰하여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그들의 믿음에 다가오고 그가 또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죠. 어떻게 하면 가피가 그에게 일어날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중생의 가피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끝없는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선정탄매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러한 선의 회양에 의해 영원히 일착을 떠남으로써 부처님께서 찬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중생세계 지옥이 마지막 중생까지 구제해서 성불케 해서 그가 부처를 보게 해서 함께 이제 아미타불 그 부처님 세계에 들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보살계를 모든 천만한 부처님이 아낌없이 찬탄하시고 칭찬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들이 가지신 원력 가피를 보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자기가 신통이 자제함도 없고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데
천만한 부처님들이 신통력 가피를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자여 이것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처의 불성을 만나면 나는 만났고 너희는 아직 못 만났으니까 나는 선인이고 그대들은 천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들도 본래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데 미혹하게 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가여이 여겨서 발벗고 나서서 그의 미혹을 벗겨서 그도 부처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한 작업을 들어간다는 거죠. 불자여 둘째로 깨뜨려짐이 없는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깨뜨려짐이 없는 믿음을 얻었기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깨뜨려짐이 없다. 그거는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기 체험이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스님이 이제 방금 전에 불퇴전을 이야기했죠. 지금 있는 공부에서 뒤로 퇴보하지 않고 계속 전진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피. 그러니까 불보살님들 세계에 부처님들이 어떻게 불보살님들한테 가피를 주시고, 보살님들은 그 부처님의 대지혜를 받아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방편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깨뜨려짐이 없는 회양이란 이제 내가 불법의 그 진위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중생 세계를 이제 구한다든지 연민한다든지 중생 세계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미혹한 중생계를 연민한다는 거죠. 진리 중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처소에서 깨뜨려짐 없는 믿음을 얻었기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스님이 요즘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서 마음을 닦아가고 있는 공부가 진장이 되고 있는 이제 스님들은 절대로 다음 생에도 내가 스님이 되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소원이 있지, 다음 생에는 중생세계 더 좋은 중생세계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라는 거는 내가 보살의 경지에 일지에 들어가겠다 이런 소원이 있을 뿐인 거지, 나라의 왕이 되고 왕후가 된다는 그런 게 결정돼 있더라도 그거를 버리지 그걸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뜨려짐이 없는 회양이다. 불태전의 보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깨뜨려짐이 없는 청정한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선을 실천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 지혜, 그러니까 선이다. 불법에서 선한 거는 진리를 말해요. 부처님의 진리. 그 진리가 들어와야 그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혜는 어떤 작용이냐? 스님은 이제 과거에 공부할 때, 아직 미혹할 때, 지혜는 어떤 빛일까? 이제 이렇게 모를 때니까. 근데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보면, 미혹한 중생으로 살고 있는 미혹한 사람에게 대한 그 연민이 생겨서, 이 사람의 지옥을 어떻게 벗겨줄까? 깊은 그 가슴앓이가 있으면, 그 지혜가 발현이 돼서 그 중생의 업장 소멸을 시키는 작업에 들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만큼의 업장을 소멸하고 이제 자기 안에 불성에 환희심이 나면 그때부터 공부가 증장이 돼요. 그러니까 환희심이 나기 전까지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진언을 열심히 정돈을 하면 알 수 없는 부처님의 가피로
그 업이 소멸이 되면 신심이 일어나요. 환희심이 나는 거죠. 내가 진언을 외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진해 무보살님하고 그 보광보살님이 이 법당에 연꽃을 지어 이제 해서 공양하고 법회보살님, 법회는 이제 그 꽃을 못 만들었죠. 보광보살님, 무보살님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그 꽃을 만들어서 공양했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스님 이제 그 수고를 이제 취하하려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뻤어요. 꽃을 만드는 동안에 항상 기쁨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인간사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미묘하고 환희로운 알 수 없는 미묘한 인간의 언어로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 공감을 알아야 해본 사람만이. 그래서 그렇게 기뻤노라고. 근데 그게 이제 부처님 세계에서 그거를 중생들이 생각하는 영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환희심이 가피를 이제 맛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불사를 할 때 또 스님 이제 그런 법화경 사경을 한번 하세요. 한번 읽고. 근데 그것도 자기 불사죠. 우리 꽃을 접은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불사고. 근데 또 이제 환희심이 나서 하게 되죠.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거를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인간사에 이제 다른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명리를 위한 것을 해서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꽃을 접어서 등을 달았는 그 수행은 이제 그게 무주상고시다 보니까 어떤 뭐 발행이 없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제 첫마디 말이 필요 없이 그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보살이 이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못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전달할 수가 없어. 같이 해보지 않은 이상. 이제 그것처럼 불태전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 보살은 회양에 있어서 깨뜨려짐이 없는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해탈을 얻어 만족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처님의 진실한 행을 실천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다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건 잘못된 거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깨뜨려짐이 없는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오로지 해탈을 얻어 만족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언어는 고정관념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자기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열애의 자제한 신통력에 있어서 깨뜨려짐이 없는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신통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살은. 왜냐하면 명백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양을 믿고 있는 까닭입니다. 부처님의 불가사양 공덕을 믿어서 믿기 때문에 더더욱 부처님 앞에 더 크게 마음의 엄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어떤 거기서 절에 가서 노스님께서 절하는 것을 봤어요. 가사장삼을 서하고 노비구 스님께서 절을 하는데 그 한 번의 절이 이로 말할 수 없는 향기로움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제로는 코로 냄새를 맡은 게 아닌데 가지런하고 단정하고 그
아주 기품이 있어요. 절을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 절 가짐이 공손한지 몰라요.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늘과 땅을 채우고도 남으니까 갈수록 그렇게 더더욱 부처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부처님을 대하는 포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 공경함을 공감하는 거예요. 노스님께서 하시는 저를 보는 자가 그 공손함을 두고 부처님을 향해 그 공경이, 지극한 공경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남을 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수행을 오롯이 갖춰서 내가 반듯하게 해서 나의 한 품성이 한 번의 품성으로 그가 어떤 누군가가 나를 닮고자 하게 수행을 갖추는 게 더 바쁜 거죠. 말로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 수행을 갖추는 게 더 바쁘죠. 내 수행을 오롯이 갖추면서 다른 이에게도 보여주고 그들과 또 함께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모 서가모님을 금일 공양한 제자 대광보살 루벤 장님 아란 행자님들 위주로 고대왕 대조학 주복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신종 계신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성문 연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강법의 연색 청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현의 자비임으로 낮추는 금생마다 아니타불을 신변 없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에 분존하고 위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라니